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늘의 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나갈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소리치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제자 중 하나가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바로 성전에 압도되어서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며 그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계실 때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 위엄과 화려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성전 대부분의 외벽은 금으로 두껍게 치장되고 있었고, 그리고 금이 치장되지 않은 다른 벽들은 순백의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성전은 햇볕에 반사돼서 불타는 듯한 빛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그렇게 반사되지 않는 빛의 다른 모습들은 꼭 눈이 내린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제자 중 하나가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모두가 이 화려한 성전의 위용 앞에서 그렇게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꾸짖은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의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매국노였고 역적이었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정점에 있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놀라워할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멸망 예언을 들은 후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드린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 또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재난,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알고 싶은 나머지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이장림 씨가 주도한 다미선교회는 10월 28일이 세계의 종말이고 바로 휴거가 시작된다고 그들은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시켰고 성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쇼로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시한부 종말론은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형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의 변형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과급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성과급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제한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한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것을 채울 때에 죽지 않고 육체에 영생하며 또 순교자들과 신일 합일해서 왕노릇한다고 거짓된 진리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재난이라는 단어는 산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랜 산통 끝에 아이가 출산하는 것 같이 산통은 분명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산통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산통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이것들 다음에 또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참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전 세계적인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때에 본문의 메시지는 실제적이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과 또 우리가 겪을 일들을 언급하시는데 너무나도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서운 날로, 공포의 날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 사기이고 악한 것입니다.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바로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장례 집례 전에 영정사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사진이 그 영정사진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을 되새기곤 합니다. 제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제 힘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마지막이 홀연히 온다. 마가복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에 이 사건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날은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이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오늘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경은 깨어있는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포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깨어있는 삶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근심과 염려가 쌓이게 하는 그런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준엄한 진리에 귀 기울여 합니다. 이 땅은 분명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을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적응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 공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날이며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령 안에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